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순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 관계의 단절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사업의 실패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절박한 순간에 무릎을 꿇으면 기도할 말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급하고 다급한 마음에 무엇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까지 밀려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했던 사람도 정작 절박한 순간에는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흐르는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기도가 더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절박할수록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까요?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박한 순간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급한 마음, 그 절실한 부르짖음, 그 눈물 섞인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며 오늘도 여러분과 같은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순간을 위해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한 구절 안에 절박한 기도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환난 날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난 날, 곧 절박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부르라는 명령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절박한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통로입니다. 예레미야 33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표현은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정중하고 격식 있는 기도가 아니라 다급하고 절실한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 건지신다는 약속,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절박한 순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절박함은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절박한 순간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절박함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둘째, 절박함은 우리의 의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절박한 순간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게 됩니다. 셋째, 절박한 기도는 믿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절박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절박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려움도 의심도 원망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솔직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절박할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미영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그 절박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큰 고민은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만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도와주었던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그때의 은혜를 갚고 싶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업 파트너가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안했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빚도 모두 갚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미영 자매님은 말합니다. 그때 그 절박한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박함이 저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하던 최강대국이었고 이미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신하들도 항복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절박한 순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적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룹들 사이에 계신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둘째, 구체적인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적이 보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끝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절박함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나 절박해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짧게 외쳤습니다. 그 절박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박한 기도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절박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62편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절박함을, 두려움을, 불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절박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레미야 33편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들을 매일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성경책에 밑줄을 긋고 노트에 적고 휴대폰 배경화면에 저장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이 약속을 선포하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실천 과제로 21일 절박한 기도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매일 최소 30분씩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좋고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매일 무엇을 절박하게 구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록하십시오. 작은 응답이라도 놓치지 말고 적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을 글로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금식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은 우리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에스더가 죽음 앞에서 3일을 금식했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위해 금식했듯이 여러분도 절박한 마음을 금식으로 표현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박할수록 더욱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박함을 아시고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아멘의 고백이 되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절박한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 21일 절박한 기도 챌린지에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라고 댓글로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이미 절박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지금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작,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절박함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환난날에 부르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편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듯이, 한나가 체험했듯이, 베드로가 건짐받았듯이 여러분도 곧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순간 속에서 이 영상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막막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절박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저희의 믿음을 연단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응답이라도 보여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이 감사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날에 여러분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박함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